오늘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누고 간증과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선교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 간증을 하다가 좀 길어지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 여기 계실 텐데, 문기정 선교사가 맞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사역할 때는 모자를 쓰고 젊은이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처럼 캐주얼하게 입다가 이제 모자도 벗고, 뭐 흰머리 보이시죠? 예, 이 밑에 주름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귀국해 보니까. 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해야 되나요? 네. 국제예수전도단은 지금 가장 큰 선교단체가 됐습니다. 예. 젊은이들이 모여서 시작된 60년 넘게 된 선교단체인데요. 세계 각국에 지금 선교 베이스가 있고, 그래서 베를린 지부에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베를린 지부에 가기 전에 코나 열방대학이라고 한국 교회에 이제 잘 알려진 훈련 센터죠. 코나 열방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번역 쪽에 마음이 있어서 2년 동안 응용 언어학을 배웠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솔로몬 제도,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에 가서 예수 영화, 누가복음을 배경으로 한 예수 영화의 그 대본이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부족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고요. 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제 보시면은 아주 평범한 선교사죠. 예, 중년의 선교사인데, 제가 무슨 신유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신유 집회를 하는 그런 부흥사겠습니까? 우연찮게 함께 사역했던 그 현지 성경 번역가의 딸아이, 5살 난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이 있었는데,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태어나면서 간으로 가는 그 튜브가 닫혀야 되는데 이 아이는 닫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뛰지 못하고, 차가운 거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비라도 맞으면 콜록콜록 저녁에 잠을 못 자서 어머니가 고생하고, 이제 그래서 솔로몬 제도에서 고칠 수 없어서 호주에 가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삭세, 병원비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안타까워서 저녁 먹고 나서 둘이 이제 자꾸 기도를 했는데, 우연찮게 저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허락을 받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 후에 돌아오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있죠. 예, 그걸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저번에 일어나더니 아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영어 이름을 써서 폴인데, 폴이 폴 선교사가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다음 날부터 아이가 너무너무 잘 뛰어다니고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했더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다 나았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 사역입니다. 번역 사역으로 처음 간 사역인데,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너무 사랑하죠. 그래서 이 사역이 주 사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역을 섬겼는데, 2019년도에도 또 갔어요. 이번에는 7개 부족 언어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2019년 또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이번에는 9개 언어로 저희가 섬겼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저희 팀이에요. 팀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팀으로 가서 섬겼고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번역 사역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론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아침에 경건회 1시간 정도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저렇게 종이
대본에 소프트웨어 앞에서 하루 종일 이제 그날 번역해야 될 양이 있는데 다 못하면은 이제 밤을 새워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만 귀한 사역이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어서 호피, 미국 인디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인디언 보호구역,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룻기를 호피 인디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팀과 함께.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 현지 호피 인디언 성경 번역 팀이에요. 우리 오른편에는 이제 우리 브라질 자매, 예수던조단 자매도 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가 와가지고 잘 번역하고 있는지 이제 봐주는 모습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 프로젝트가 끝나서 2019년 3월에 이제 베를린에 가겠는데, 베를린에 제가 왜 가게 됐냐면 룻기를 독일 수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독일 수화로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팀에 참여를 해서 제가 수화는 못하지만 이제 응용 언어학을 2년 배우고 성경 번역에 이제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팀을 도우러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19가 터져서 이제 아프리카 사역들, 남태평양의 사역들 다 중지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베를린에 계속 묵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독일 베를린의 선교 상황인데요. 독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베를린입니다. 300만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그 주변부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400에서 500만 되는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고요. 그런데 이 도시의 교회는 300개 등록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럽의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는 항상 그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종탑이 높은 멋진 유럽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건물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터가 아주 넓은 터가 있어서 공동체 그 말의 행사가 거기서 늘 열리곤 했죠. 그래서 성탄절 마켓이 열리는 데가 대부분 다 교회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교회들이 300개가 있는데 도시의 중심되는 지역의 곳곳에 있으니까 많아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300개밖에 안 되는 등록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도 이제 주일날 예배 때 들어가면 보면 이렇게 큰 예배당에 요 앞자리에 듬성듬성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죠. 최근에 이제 교회 연합 모임이 있어서 한 청년과 독일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야, 너희 교회 청년이 몇 명 있어? 저 혼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베를린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수자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큰 도시의 소수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에 관심이 없고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공식적인 통계상에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잡혀요. 그러니까 그럴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를린은 아주 강력한 동성애자 그룹이 있어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사역을 나가면 10대 동성애자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 도시예요. 예. 많은, 그리고 이슬람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난민들, 노동자들. 그래서 약 30% 이상이, 이 도시의 30% 이상이 타지에서 온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를린에 영적인 그 강력한 요새 같은, 허물어져 될 요새 같은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 예,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도시죠. 자, 그리고 6번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베를린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남성들이 택시를 타고 가장 가기를 원했던 베스트 원 지역이 어디냐면 홍등가였습니다. 예, 그런 도시, 산업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독일 정부에서 이거를 양성한 이유가 수요가 줄어들겠지 하고 양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더 성산업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또 인권 문제들이 있어서 좀 당황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튼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1, 2년을 잘 버티지 못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갑니다. 열매를 볼 수가 없다고, 너무 이 도시가 어둡다, 아주 어둡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포기하고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베를린의 선교적인 상황이. 자, 그런데 여러분, 베를린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예, 니느웨를 등졌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 식물, 하찮은 식물, 가축도 네가 그 그늘에 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돌봤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니느웨 백성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베를린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베를린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베를린의 왕이십니다. 베를린의 주가 되십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를린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베를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런 번역 사역들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사역이 뭐냐면, 월요일 날 오후에 베를린에서 이제 노숙자들 먹이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다가 들어갔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오른편에 이제 우리 틴 챌린지 팀인데 다른 선교단체예요. 근데 이제 저희 국제예수단 전도단과 함께 사역을 하죠. 그래서 가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수요일에서 토요일 오후는 이렇게 베를린의 주요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성경을 배포하고, 무료 성경을 배포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격려해주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배포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그 대화를 나눴던 우리 선교위원 분들과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목회 훈련을 받았지만 내성적인 사람이라 저는 사실 거리에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비드 팬데믹이,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희 베이스도, 베를린 베이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모일 수 있을 때는 정부의 규정이 그 그러니까 완화돼서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고, 강화돼서 못 모일 때는 줌으로 모여서 매주 목요일마다 베를린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앉아서 제가 찬양을 드리다가 그게 깨달아졌는데, 야, 그게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집어주신 마음이었구나. 어떤 마음이었냐면, 베를린을 위해서 제가 부르짖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베를린의 이웃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쌓였는지 첫 번째 팬데믹이, 그 코로나가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유럽 연합 나라들 사이에 국경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역 때문에 국경이 생겼다가 이제 첫 번째 파도가 싹 지나가면서 이제 다시 국경이 열렸어요. 그러던 차에 스위스 바젤 국제예수전 베이스에서 그 주변 이웃들에게 성경을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무료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베를린에서 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좋다. 이웃 한번 섬겨보자. 그러고 갔죠. 이게 이제 2주 동안 매일 이제 오전 오후로 가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미리 이제 편지를 각 집마다 넣어놓습니다. 우리가 내일 방문할 테니까 성경을 원하시면 문을 열고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방문을 하는데, 미리 앞선 팀들이 다 이제 편지는 넣어놨기 때문에 첫날 이제 저희 팀이 가서 이제 성경을 배포를 하려고 첫 집에 갔는데, 저 오른편 사진에 머리 희끗희끗한 할머니 보이시죠? 저분이 문을 여시더니 성경 배포하라냐고
들어오라고 그러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저 찬장문을 열더니 저 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 보이세요? 오래된 책, 이렇게 두꺼운 책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게 우리 가문에서 오래 전해져 내려오는 성경, 가문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1700년대부터. 그야말로 가보죠.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제 머리에 팍 스쳐 지나가는 게, 제가 그 신대원에서 성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천주교는 벌써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개신교인들 사이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작의 리더십 하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때 누가 다른 개신교들이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시기였죠. 선교 얘기하면. 근데 이분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700년대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그때 파송한 사람들이 세계 각지, 뭐 인디아, 아프리카, 뭐 중미 이렇게 흩어졌는데, 중미 카리비안 해의 그 플로리다 아래, 아프리카에서 실려온 많은 흑인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에게 그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신 분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00년대 한번 노예로 전락하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마디로 전생애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서 드린 거죠. 처음에 모라비안 선교부가 반대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러기를 원해서 결국 허락을 받고 실제로 노예가 돼서 선교하셨고 많은 열매를 맺은, 그 생각이 팍 지나가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아시아인인 나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지금 이 성경을 전하려고 지금 유럽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감사가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감사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쫙 나누고, 제가 할머니와 할머니 가정, 그리고 자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허락을 받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때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그 찬양이 뭐였냐면, 혹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의 자손과 자손을 축복하시고. 제가 지금 가사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찬양이 그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치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전 열방에 퍼졌어요. 그래서 각 나라 유튜브에 가보면 각 나라 버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쏟아서 축복해 줬습니다. 유럽의 후손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 경험은 제게 굉장히 상징적인 경험이 됐어요. 그리고 2주간의 그 성경 매프를 모두 마쳤는데 해보니까 이웃을 만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군정하면서 그 내무반에 쌓여서 썩어가는 기도원 성경을 보고, 성경 배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웃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거절하더라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알지 못했는데 기독교인 것을 발견하고 또 친교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유럽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축복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역이더라고요. 그렇게 2주가 이제 흘러갔는데 그 2주 중에 하루는 저희가 오후에 이제 모든 그 담당 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희가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그만 성경을 나눠줍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된 성경을. 그 공원을 지나가는데 벤치에 3명의 티네이저, 그 청소년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중간에가 저희가 나눠준 성경을 포켓에서 딱 꺼내더니 이 성경 안에 QR코드가 많거든요. 여러분 QR코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까무잡잡하게 생긴 거예요. 이걸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찍는 걸 쫙 찍으면
웹사이트로 탁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맞게 이제 디자인된 건데, 그 QR코드를 이렇게 찍는 걸 모습을 보고 옆에 앉은 두 아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유럽에 소망이 있다. 이게 열린 문이다. 젊은이를 향해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베를린에 돌아와서 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소량 가지고 나갔는데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 이제 베이스에서 야, 그거는 다른 사역하려고 쌓아놓은 성경책이야. 너 안 돼. 네가 후원 일으켜가지고 넌 네 사역이야. 이 사역은 네 사역이니까 네가 후원 일으켜서 해.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배포 사역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 한국은 선교적 상황, 교회적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 거치면서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멀리서 잘 모른가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부의 규정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는 얼마든지 전도 활동도 가능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배관시되거나 이게 교회가 지럽게 처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유럽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때로 이제 중단한 것도 있어요. 한두 달 중간에 중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는 새벽에 이 사역에 대한 지혜를 싹 주셔서 이제 사역 로고도 만들고 저렇게 포장을 해서 2002년 10월에 Bible for Young Generation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제목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제 만들게 됐어요. 저 뒤편에 있는 꽃은 기도의 향기를 상징하고요. 앞에 있는 불은 이제 성령의 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나누고 있는 그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안에는 그 지역교회 웹 주소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웹 주소록을 통해서 성경을 받고 교회 나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10대들이 아무래도 다운타운에 많겠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학원에만 계속 있나요? 베를린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오후마다 나가니까 알잖아요. 근데 방학 때만 되면 얘네들이 안 보이던 애들이 10대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황금 어장인 거예요. 야,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특별 사역 2주 동안 10대들을 집중적으로 성경을 나눠주는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 2021년도에 700권 넘는 성경을 나눠줬고요. 그때 우리 이제 사역에 지역교회에 와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10대들과 청년들이 있는데, 이 10대들이 자기 교회에 가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역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안 될 줄 아는데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시작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정기적으로 이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나 좀 가봐도 되겠네 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또 했습니다. 똑같은 그 여름방학 맞이한 10대들을 위해서 이번에 한 800건 정도, 800건 정도 나눠줬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이 끝났는데 한 청년이, 교회 청년이 한 박스를 달라는 거예요. 이제 한 40건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 우리 교회 주소록이 주소가 없으니까 내가 성경에다가 주소를 좀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이제 저는 좀 잊고 있다가 한 3주, 4주 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왓츠앱이라고 아무튼 메신저로 연락을 했더니, 야, 그거 성경책 어떻게 됐니?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휴가를 2주를 받았는데 휴가 기간 동안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제가 안 시켰는데, 유럽의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죠. 이런 사역에.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또 했습니다. 2주 동안 해서 1000권 넘는 성경을 배포를 했고요.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증 이야기들, 사역 이야기들이 한글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땅이 시작되는 곳에 들어가 있고요. 페이스북에는 영어로 Bibles for Young Generation in Berlin 이렇게 돼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증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그날 혼자 나갔습니다. 나갈 때 이제 어떤 구역을 이제 설정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에 하고 이제 다 배포하고 돌아오는데 거의 성경을 다 배포했을 즈음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구역을 넘어서 가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아닙니까? 했는데 왠지 모르게 순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거부감은 드는데.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과 같지 않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그 구역을 넘어서 갔어요. 조금 더 갔더니 또 조그만 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청년 나이는 19살, 나이지리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학을 왔어요. 19살에. 학제가 좀 달라서 일찍 온 것 같아요. 비즈니스,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1년 차로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피난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하고 너 꿈이 뭐니, 뭘 하고 싶니 이제 하고 가족 상황들 다 해보니까 이제 무슬림 부모님 밑에서 무슬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하네요. 마침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 축구 클럽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초청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기도도 해주고 대화도 나눴지만 축구 모임에 한 2, 3주 참여를 하면서 이제 교회 젊은이들일 거 아니에요, 많이. 이렇게 친구를 사귀더니 제가 한 2, 3주 지나서 야 이제는 교회 주일 예배 초청해도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했어요. 예배 참석을 했는데 오른편에 이제 예배 직전 모습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아무튼 근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뭐였냐면 11조 헌금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성경을 자글자글 찾아가시면서 평상시에 그런 설교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주 복음에 열정이 있어서 목청껏 외치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그런 분인데 그날은 제가 속으로 실망을 했어요.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11조 얘기 좀 실망했죠. 그런데 그날도 우리 교회 제가 출석하는 교회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 믿을 사람은 손 드십시오 하는 거예요. 제가 눈을 살짝 뜨고 봤어요. 이렇게 돌리진 않고. 근데 손을 드는 거예요. 속으로 이 청년이 뭘 알고 드는 건가 해서 끝나고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라고, 온 삶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열매들이 열매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기억을 못하네.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제가 2년이 지나오면서 배운 지혜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면 거절 많이 안 당합니다. 왜냐면 2년 동안 얼마나 사람을 많이 만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배운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기도하면서 뭐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의지 않고. 그래서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아주 자유로운 영이시고 창조적인 영이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런 예죠. 그날 그 구역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이 청년 못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2년 동안 7,131권의 성경책을 나눠줬어요. 이거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유럽에서는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예상치 못한 열매가 뭐냐면 이 무슬림이에요. 이거 제가 물어서 안 게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얘기해줘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한 사람 중에 무슬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따로 이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 무슬림들이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권유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무슬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고 뭔가 궁금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토에서는 주변이 신경 쓰이니까, 이슬람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종교잖아요.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배교하면 죽여야 되는, 명예를 지켜야 되는 공동체적인 그런. 유럽에 오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덜 눈치 보고, 이슬람 사람인데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218명의 무슬림이 받아들였고요. 쭉 가다가 사탄 숭배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좀 재밌는 경우였는데, 10대 자매가 있었어요. 한 자매는 이제 이걸 잘 줬는데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 자매는 이걸 받고 나서, 이게 이제 선물이, 제가 이제 권할 때 어떻게 권하냐면, 이거 너희들 10대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거야. 이거 무료 선물이야 라고 강조하고,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너 주고 싶어.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잘 받아요. 그리고 무료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받고 성경인 걸 확인을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복장이 검은색 아래 위로, 뭐 이제 성직자도 아닌데 아래 위로 검은색 복장에, 좀 일반적이지 않은 좀 반항적인 그런 복장에, 제가 보기에 한국인 입장에서, 그리고 화장도 검은색, 10대인데 검은색 색조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해가지고 입술도 검은 빛이 많이 돌고, 그리고 십자가를 했는데 십자가가 거꾸로 된 검은색 십자가예요. 이거 아시는 분인지 아실 텐데. 그리고 별도 있는데 별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몰랐으니까, 야, 이거 뭔가 반기독교적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말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얘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세상은 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게 너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아름답게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이란다. 너를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했더니 방긋 웃으면서 이걸 채가더라고요. 그래 이제 대화를 좀 더 나누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구글에 검은색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뭔지 검색을 했습니다. 별. 사탄 숭배자들이 목에 차고 다니는 거래요. 여러분, 이 10대 소녀가 왜 사탄 숭배자가 됐겠습니까?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에 열매는 이제 몰라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네. 자,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2년간의 열매. 제가 저희 사역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갈 때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는 걸지 안 받아들일지 알고 갈까요? 모르고 갈까요? 몰라요. 저 2년 지나면서 이제 조금 감각이 더 발달되긴 했지만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동일한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간증을 좀 드릴게요. 한 번은 유럽의 각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컨퍼런스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이제 그 슈퍼마켓에 뭘 사러 나가는데 저쪽에 그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남자가 보이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 난데없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눌렀대요. 근데 계속 마음이 올라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랬대요. 가지는 않고, 여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외쳤대요. 근데 주의하던 사람이 주의하다 말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침에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오후에 또다시 당신한테 이 얘기를 듣는다. 좀 나한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해달라. 그렇게 대화가 시작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주유소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동일하게 얘기했던, 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던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렇죠? 예, 그저 순종하고 동일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전에 순종했던 사람, 섬겼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없으면 오후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후에 열매가 없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우린 몰라요. 예. 아마 세상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오후의 사람을 평가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열매를 거뒀으니까. 그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7천 수백 권을 전하는 동안 수많은 거절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열매가 이것 이상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0월에 시작됐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좀 더 열려있다. 젊은이들을 향한 복음과 선교의 문이 유럽은 아직도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리에서 여호와 증인 딱 짝지어서 파수대 끼고 이렇게 나 쪽으로 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유럽도 똑같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 성경책 들고 나가서 해보니까 혼자 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지금은 저희 그렇게 하네요. 2명씩 3명씩 짝지어 나가서 하는데, 성경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조를 한 20-30m 뒤에 남겨두고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포장해서 숄더백이나 백팩에 넣고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먼저 이제 대화를 합니다. 저는 이제 독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물어봐요. 영어 할 줄 아냐고. 근데 대부분의 독일 젊은이들이 영어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죠.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게 있는데, 이게 선물이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아주 잘 디자인된 새로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너한테 주고 싶다. 이거 무료다. 나 절대로 너한테 요구하는 거 없다. 그러면 호기심들을 대부분 표시해요. 그때 백팩에서 성경을 꺼내서 줘요. 그러면 대부분 잘 받습니다. 약간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좀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무료이고 새로운 디자인이고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 보기에.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이 안에 QR코드가 있어서 뭐뭐뭐뭐 할 수 있고 뭐뭐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대부분 다 달게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그 계획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례히 그분들의 시간을 뺏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대화의 공간을 줄 때만 더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 2년 동안 얻은 지혜예요. 그리고 다가갈 때 제가 긴장해 있으면 상대도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웃으면 상대도 웃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국제 정말 변함없는 언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나가기 전에는 저희가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숨겨진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짧은 부흥회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자원봉사자들, 선교팀이 와서 섬기기도 하고 지역교회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한 사람씩 만나고 있잖아요. 뒤에 팀원들은 이제 멀리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1대1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합니다. 유럽 젊은이들 종교적인 거 아주 싫어해요. 네. 제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는데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 개인적인 만남, 거리 가다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전도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여러분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만나면 이제 그리스인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인격적인 그런 만남들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는 코나에서 우리 한국인 DTS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함께 사역한 모습이고, 오른편에는 이제 성경을 나눠주면 저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열어봐요. 이렇게. 그리고 QR로 찍어보고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고 멀리서 잡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좀 후려 보이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쓸게요. 이거는 2022년 10월 라이프치 아우리치입니다. 그 라이프치 시에 베를린에서 기차를 타고 한두 시간 가면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와서 이제 성경을 배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2박스 80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배포를 한 거예요. 그 라이프치 시내 다운타운에서 했는데, 여러분, 저희가 1시간 동안 70권 넘는 거를 배포를 했습니다. 근데 중간 사진에 보면 빨간 화살표가 있죠. 빨간 화살표 밑에가 텐트거든요. 그 텐트가 맨 오른쪽에 있는 텐트입니다. 거기 보면 이슬람이라는 글자 혹시 보이세요? 보이네요. 이슬람. 같은 장소에서 저희 팀은 성경을 배포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을 했고, 이슬람 팀은 거기서 텐트를 만들고 상주하면서 코란에 대한 자료들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자, 1시간 반 동안 저희는 70권 넘는 성경책을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 나누고. 근데 제가 일부러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저기는 파리만 날리더라고요. 심지어는 독일 부부가 지나가면서, 노부 부부가 지나가면서 왜 이런 거를 여기서 하냐고 아주 핀잔을 줘가지고 저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대1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창조적으로 한국의 그 선교 상황과 독일의 선교 상황이 다르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시고 싶은 건 똑같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창조적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이웃에게 전도하고 섬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독일로 피난 온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복음을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개인 간증으로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은 독일의 선교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순종해서 해가는 사역이고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상황을 여러분들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 꿈에도 정말 생각지 못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는 세계 아프리카 지역, 태평양의 도서 지역의 성경 번역과 예수 영어 번역을 위해서 프로젝트로 왔다 갔다 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 못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그 마음에 순종하고 낮아져서 섬기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2020년 10월에 이 사역이 시작됐는데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우한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 와서 한번 나라 엄청 어려웠었죠.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난리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시아인 혐오가 있어가지고 폭력적인 일도 있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독일은, 베를린은 좀 덜했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인종차별을 한번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독일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수백만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후세대들이 반복하지 않게 해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성경을 나누다 보면 그날 이제 나가는데 첫사람 거절하고 둘째 사람 거절하고 셋째 사람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세 번의 거절을 당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만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어디 숨을 군형이 있으면 동굴이 있으면, 조그만 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눈앞이 캄캄해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하고 그날 가져온 성경들을 다 나눠주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쭉 하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거절의 상징으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이분을 통하지 않고 창조된 것이 없는데 이분은 곧 생명이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생명이었.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게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클라이막스로 쭉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지 않고 거절한 거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도, 그 거절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역하기를 멈추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섬기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절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섬기기를, 우리를 사랑하기를,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셨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다음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나갔죠. 거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 상황에서도 계속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사역을 2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이 오셨을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망되고 낭망된, 또 거절감을 느끼는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의 그 섬김과 사랑을 따라서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싸움을 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시고 놀라운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긴 선교 보고의 말씀의 메시지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려고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와서 선교보고라고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섬기신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해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의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귀한 간증과 은혜를 나눠주신
우리 문기정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은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임을 성경의 배포를 통해서, 또한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품으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심겨진 씨앗이 정말로 놀랍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안에.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다시 한번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그 독일 베들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포하며 생명의 씨앗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문기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성경을 받아든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귀한 열매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세계 열방에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의 사명, 그들의 삶, 그들의 소명,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들려주신 말씀 또한 그 간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